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79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의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이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 시간 공준식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이 여디디아의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전할 때 예화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예화로 사용하면서도 이 말씀을 그냥 예화로만 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은 의미를 좀 더 같이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그 갈급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닿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주실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 설레이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 나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실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또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에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다윗을 다 사랑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동경심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순수함, 또 열정,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것은 참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대부분 다윗의 일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 또 다윗과 동시대에 있었던 예배자들, 그들의 찬양 안에는 다윗의 사상과 또 신앙적 고백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잘 예배하였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신앙인인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죄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범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어린 아들을 잃게 되는 다윗,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 결국 아들은 죽고 맙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앞으로 다윗의 가정에 일어날 비극에 비하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일이 비극을 시작하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비극의 촉발점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우리아의 아내가 네, 15절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다시 한번 뒷부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따라합니다. 범죄의 발단. 자, 이 사건의 발단은 사무엘하 11장에서 시작됩니다.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어느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in the sp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또 공무를 받고 또 노예를 잡아오기 위해서 군대를 이제 파견을 합니다. 말씀에는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유혹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의 내면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사건들, 그 사건의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인물들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을 꼽으라면 밧세바와 또 골리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대면하였을 때 다윗은 아직 어리고 또 무명이었고 세상 경험이 많지 않았던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자신의 깊은 내면 깊은 곳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왕이 될 제목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 바로 밧세바와의 사건, 밧세바를 만났을 때 그의 내면은 예전에 골리앗과 싸웠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체제나 또 자신의 권력이나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밧세바와의 만남 가운데 나타나는 다윗의 내면입니다. 다윗이 예전에는 전쟁터에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나가서 그들과 함께 싸우고 또 함께 호흡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게 왜 큰 잘못이냐? 물론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사실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전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나갔는가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왜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영적인 모습이 더 비대해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기막힌 작전을 구사해서 승리를 얻어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어떤 때에는 매복을 해라, 어떤 때에는 정면으로 맞서라, 어떤 때에는 뒤로 물러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뒤로 들어오기도 하고 매복하기도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즉 다윗이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이제는 점점 사그러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내면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고 더 이상 간절할 것도 없고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목동 시절의 그 순수함이 이제는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보면 이 사무엘상 11장부터 12장까지에 나와 있는 한 단어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윗의 범죄함이 그 한 단어 때문에 우리가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군대를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11장 1절에 다윗이 군대를 보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밧세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4절에 전령을 보내서 이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는 밧세바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립니다. 6절에 보면 요압이 우리야를, 이 다윗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다윗이 우리야의 집으로 보내고, 14절 말씀을 보면 그 작전에 실패한 다윗이 우리야를 다시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야가 이제 전쟁터에서 죽은 후에 이제 요압 장군이 우리야가 죽은 사실을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알립니다. 이 보낸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보낸다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가?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자, 여기 말씀 가운데에도 어떤 단어가 나오죠? 보내신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보낸다라는 단어가 쓰여진 그 용법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다윗이 또 요압이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그렇게 사람을 보내는데, 이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다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권한에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 그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광야에 가기도 하고 또 굴에 숨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또 다윗이 하나님께 잘 보여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서 다윗이 안정을 찾게 되니까 그가 이제는 보내는 자의 위치에 앉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보내고 또 보내고 그렇게 범죄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이리저리로 보내는 일이 11장 말씀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도덕적인 의미의 죄, 그것을 물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의 죄의 바탕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죄 지을 때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자 할 때에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 열매를 따먹으면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인간 세계에서 인간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다윗도 범죄하는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고 빼앗는 것, 또 사람을 죽이는 것, 자신의 의도대로 일을 만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챈 다윗의 그러한 월권 행위였습니다. 소련 공산 치하에서 각 학교의 수업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말을 받아서 대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그 구소련 시절, 스탈린 시절에 하루에 4만 명씩 사람들이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스탈린 치하에서 1,000만 명이 넘게 그렇게 처형을 당하거나 숙청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숙청당하고 또 어려움들을,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솔제니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의 행동이나 또 모든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와 같이 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또 무엇인가 있어 보여도 그들은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결국에는 그 죄가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한 것, 그것은 도덕적으로 볼 때에도 참 씻을 수 없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다윗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내다라는 단어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어느 틈엔가 다윗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결국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서 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어느 불특정한 한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개합니다. 어떻게 내 나라에서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누가 그런 극악한 죄를 저질렀는가?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4배를 갚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분노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처음 나단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이야기는 다윗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다윗 자신도 아무 생각 없이 부자를 비판하고 그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는 자리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사람을 판단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완전한 권력을 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휘두르는,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부족할 것이 없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러한 다윗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그 천인공노할 죄인이 바로 너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 죄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 TV나 또 성경이나 매체를 통해서 누구나 분노할 만한 죄의 사건들을 그렇게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 나쁜 놈, 죽일 놈, 똥물에 튀겨도 부족할 놈,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의 입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놈이 바로 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이야기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는 동떨어진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은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나를 향해서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음성처럼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범죄자의 이야기, 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죄가 드러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죄를 뉘우칠 수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일은 죄가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두려운 일입니다. 감추어주고 들통나지 않는 것,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는 오히려 우리가 더 깊은 죄에 빠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가늠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속이려 합니다.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아를 죽입니다. 또한 요압은 그렇게 다윗의 한 계획에 자신의 계략까지 섞어서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합니다.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감추어진 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지금 수치스럽더라도 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또 참으로 견디기 힘들지만 그 죄를 도려내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드러나는 순간은 참으로 큰 수치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임하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가 아직 들통나지 않은 죄인입니다. 옆 사람을 보고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내 죄가 아직 들통나지 않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인정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죄인이지만, 죽을 사람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 마음이 높아져 있었던 이 상황에서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참으로 축복의 사건이 됩니다. 이제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 문이 다윗에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낱낱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죽을 것이고 또 그 집안에 비극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다윗의 자세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던 그 마음이 다시 낮아집니다. 교만하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던 한 왕은 다시 자기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고백하는 양의 자리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었던 목동의 자리로, 광야에서 수많은 밤을 하나님과 대화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 다윗의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아들이 알아누웠습니다. 그 일을 두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에게 땅에서 일으키려 거기까지죠. 먹지도 않고 또 그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면 누구를 보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 때문임을 다윗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의 상황, 그것은 다윗의 범죄 때문에 찾아온 비극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 되었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생애에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범죄할 때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연약해서 쉽게 넘어진다는 이 사실도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함은 우리를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펄쩍 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심지어 베드로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합니다. 철저하게 실패의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를 만약에 베드로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을 이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일도 아마 베드로는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로 인해서 영원히 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아들을 위해서 7일 동안을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와의 관계를 다시 세워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도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의 아들은 결국 죽습니다. 7일 동안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는 들으셨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범죄는 비록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능히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용서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대가를 내가 스스로 치른다라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서 직접 대가를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대가까지도 다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접하는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되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의 마음은 이번 훈련을 통해서 이전의 겸손한 마음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비록 아들은 죽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일임을 인정합니다. 그가 본문에서 고백한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권자는 다윗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앞서 11장에 나왔던 다윗의 모습과는 180도 달라져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시 겸손한 예배자로 돌아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시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자신의 죄로 괴로워하는 한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로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 원하는 한 예배자의 모습이 시편 51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커다란 대가를 치릅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또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 압살롬에 의해서 자신의 아내들이 유임당하게 되고 또 아들들이 죽게 될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혹독한 대가만을 바라셨던 것이 아닙니다.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그는 앞으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칭송받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이 태어난 것으로 그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표현된 보내신다라는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속에 다윗의 변화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이제 주권을 가지신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앞으로도 정치 일선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온 백성 앞에서 한 나라를 경영하게 될 것이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고 또 어떤 분은 살림을 하고 어떤 분은 공부를 하고 또 각자의 일터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 주님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같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온 다윗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다른 이름을 지어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이름입니다. 비록 범죄한 다윗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쉽게 범죄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싶은 부끄러운 마음이 잠재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강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숨기면서 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죄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서 범죄한 것이 드러났다,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중요할까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알고 계십니다. 내 죄가 드러났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중요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다윗처럼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더라도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은혜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사랑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이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들도 범죄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또 죽어야 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직접 인간들의 대가를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단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끝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실패한 것 같은 다윗의 인생, 그러나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모든 환경을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여디디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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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